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라. 여기 보면은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뭐라고요? 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내가 사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 농부가 부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대해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었더니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홍수를 이길 뿐 아니라 홍수 이후에 몽땅 노아 거, 세계 최대 땅 재벌이 누구요? 노아. 노아만큼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말뚝 박을 일이 없어요. 다 노아 거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총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기회를 샀단 말이에요. 무서운 홍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복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때 75년 동안 정든 땅을 떠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기회를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다 떠났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 과감하게 기회를 붙잡잖아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때에 미적미적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양이 많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치잖아요. 과감하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기회를 딱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때에 핑계 댈 일이 많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언혼만 해버리면은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성이 모성애가 더 강하잖아요. 당신 분명히 나이가 많더만 노망 들었다, 잘못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면은 하나님 봤지요. 나는 바치려고 그랬는데 저 마누라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 댈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리아 제단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잔머리에 굴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굴려야 돼요? 그 종들을 데리고 가면 돼요. 모리아 제단까지. 그런데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만일에 그때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싹 굴려가지고 모른 체하고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제단에. 그래가지고 이삭을 딱 눕혀놓고 칼을 들면 옆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유 영감님 왜 이러십니까? 양쪽에서 팔을 잡고 늘어지면은 하나님 봤죠. 나는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 종들 때문에 못 바쳤습니다. 핑계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회를 붙잡았어요. 기회를 샀단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내놓고 하나님의 기회를 다 붙잡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보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었어요. 야, 이거 평생 모은 건데, 내 결혼 지참금인데, 야, 이거 깨뜨리면 결혼할 때 내가 뭐 가져가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옥합을 깨뜨려서
기회를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오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순종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그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고기 엄청나게 모처럼 많이 잡아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만선을 이루어가지고 좀 뭔가 좀 한탕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니라. 만일에 베드로가 그때 그 기회를 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겠지요. 베드로가 기회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회를 주셔요. 그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입이 들어서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끝까지 핑계대고 안 갔으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순간에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피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탁 붙잡고. 그 시보라가 참 잘한 것 같아요. 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피제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결단하고 기회를 딱 붙잡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 묘세가 청춘이 되고 그 바로 왕을 막 꺾어버리고 모세 한마디에 막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고 모세의 기도에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준비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치유사역을 했는데 우리 송 박사님이 오셔서 치유사역 하는데 참 진료받은 분을 이렇게 보니까 한 10명이 진료받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참 우리 속을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계가 다 알려주잖아요. 농약 성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뭐 부족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그 알려주니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저도 전에 이렇게 진료를 받을 때에 피가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피가 안 좋다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처방을 내려줘서 그걸 내려 이렇게 했더니 오늘 재보니까 피는 깨끗해졌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뭐 손가락이 아프면 보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뭐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신장 안 좋은 부분을 내가 터치를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간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간이 나빠가지고 다 죽고 가는데도 이 간은요 마지막까지 정상을 안 나타낸다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미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 그래서 진료받고 힘을 얻고 가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치유가 뭐예요? 이게 치유 망대잖아요. 치유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오늘 한 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김강우 씨라고, 이름은 김강우. 어디삽니까? 금존산대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호프집하고 도배한대요. 그래서 우리 남정심 장로님이 도배하다가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왔어요. 배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뭐 몸이 많이 안 좋죠. 여기저기. 네. 뜸 뜨고 있는데도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니까. 뜸 뜬다가 엎드려 있는데 드르릉드릉 소리 나서요. 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코를 골고 자더라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그 침을 맞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러더라고. 눈이 떠 있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동안 기도했는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이런 뜰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송 박사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치료받고, 내가 먼저 치료받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주민들이 와서 또 치유받도록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하고 알려드려야 되겠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해줘야 돼요. 복음도 전해줘야 되고, 이런 치유사역 한다고 이것도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7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7망대가 내 것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가장 세월을 아끼게 돼요. 7망대를 내 것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가장 기회를 사게 돼요. 첫 번째 망대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재창조. 세 번째로 삼시대 살리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걸 우리는 가지고 내 삶을 뭐예요? 재창조하라. 내 가문을 재창조하라. 내 인생을 재창조하라. 내 사업을 재창조하라. 우리 교회를 재창조하라.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놀라운 거죠. 오늘 네 번째로 공중건세 잡은 자 꺾는 능력으로 재창조하라. 혹시 지난 수요 예배 메시지 못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가 누구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게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옓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 하늘에 떨어져 어디로 왔습니까? 공중으로 왔어. 그래서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공중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에덴으로 내려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이래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거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공중으로, 공중에서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접근해가지고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막 그러면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막 범죄하고 말았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주는 척하면서
마귀가 이게 물귀신이요. 물귀신이 뭐요? 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으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뭐요? 상하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란 말이에요. 박살낸다, 짓밟는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형체를 없애버린다. 얼마나 강력한 단어입니까? 사탄 머리가 상한다, 박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단어로 우리가 박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늘 정신이 바짝 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를 박살냈다는데 정신이 안 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박살낸다, 상한다, 가루로 만든다, 형체를 없애버린다, 짓밟아버린다, 강력한 단어를 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는 단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를 향하여 이를 갈았으면 그렇게 강력한 단어를 쓰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렇다. 하나님의 한이 서려 있구나.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인간의 12가지 문제. 신목사가 그것도 있어?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한이 맺힌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세와 능력, 권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거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어디로 보냅니까? 마태복음 25장. 마귀가 가는 종착역이 어디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왼편에 염소들입니다. 염소들한테 말했어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그게 지옥불이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 누구요? 마귀는 대장이고 그 사자들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대장이잖아요. 마귀 대장이 내어 쫓기니 그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것들이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귀신, 무속인들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달 때 보면은 누가 삼촌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거 구슬하니까 그 삼촌이 나와서 삼촌 흉내를 내잖아요. 목소리도 흉내내고 총에 맞아 죽을 때 고통당하는 그 흉내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이구 삼촌이 왔나 보다, 삼촌이 왔습니까? 인사도 하고 그래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무당이요? 그 죽은 사람이 남자면 남자 목소리 내고요, 애면 애 목소리 내고요, 여자는 여자 목소리 내고요. 이게 귀신이 귀신같이 별짓을 다 한다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음과 동시에 육신이 마감 짓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는 낙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 지르잖아요. 구천에 떠들어 다닌다? 그거는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구천에 떠들어 다니면서 밥도 못 얻어먹었다. 그래서 밥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차려가지고 막 구대가지고 막, 어? 또 옷도 못 입고 다네. 그래서 한복 곱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뭐 합니까?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입고 갔다 가네? 아이고 참말로 그 좋은 옷을 왜 불태웁니까? 하여튼 이 귀신이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마귀 따라다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지옥을 만들었겠냐고. 맞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부정해버려요? 천국 지옥을 부정해버려요. 부활을 부정해버려요. 그럼 마귀도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 여기 마귀가 가는 종착역, 마귀의 여정, 공중에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옥으로. 마귀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거예요. 깨진 머리 또 깨먹고, 박살낸 거 또 박살내고, 짓밟은 거 또 짓밟고. 그런데 이 권세를 모르면은 귀신한테 쏘는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라 건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마귀가 피하는 사람이 있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가 피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권세를 가지고 막 사용해야 돼요. 그 귀신이 그러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서게와의 7 아들들 막 짓밟아 그랬어. 귀신이. 본 세상에.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짓밟혀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공중권세를 꺾어버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라. 어떻게? 권세와 능력 이미 주셨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가 다 흑암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뭐 칼부림을 하고 막 큰 사건을 일으키고 그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뭐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여러분 집에 갈 때도 결박하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집에만 가면 사모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것도 그럴 것이 마귀가 사역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권세를 딱 깨닫고, 아, 이 흑암이구나, 내 아내 그런 게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문고리 딱 잡고 문 열기 전에 서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안의 역사는 흑암이 시작했고 완전히 결박으로 들어갈지어다. 내가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짓밟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결박 기도를 딱 하고 문을 딱 열면서 할렐루야 이랬더니 그때부터 흑암이 다 도망가 버렸대. 여러분 집에 갈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결박하고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공중 권세를 걷고 내 인생을 재창조하라. 내 삶을 재창조하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거 흑암을 꺾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 들려서 정신문제 와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내 군대니이다. 귀신이 막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저 돼지한테 보내주세요. 귀신이 벌벌 떨고 난립니다. 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몰살해 버렸어요. 뭐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을 정신문제 오기도 하고 사업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귀신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막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그동안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환해지니까 귀신이 막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저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장도 귀신 쫓아내고 2장도 귀신 쫓아내고 3장도 귀신 쫓아내고 16장에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장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뭐 말이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찬양 있잖아요. 마귀가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시고, 부활하자마자 권세 주시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제자 내보내면서 권세 주시고, 70인 제자 내보내면서 권세 주시고,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당연한 거다.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걸 꺾어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꺾어라.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래, 대장. 그 쫄개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들은 돌아다니면서 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그래서 귀신 뜻이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고 저주받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그 귀신이 영입니다. 귀신 뜻이 그래요. 귀신 이름이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걸, 이 더러운 존재를 꺾으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에서 내리는 힘. 이 뭡니까? 오력입니다. 오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힘. 첫째,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때부터 영적인 힘이 꽉 와가지고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이미 그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 축복 받은 거예요. 임직 받았으니까. 이번에 우리 전종욱 준목님이 임직 받는데, 임직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임직 받아요, 노회장으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받을 때 권세가 임하도록, 영감이 임하도록
갑절의 영감이 임하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그래서 엘리사가 이것을 알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좀 따라다니지 마라, 가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엘리사예요. 이 영적인 힘은 좀 이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3청전에 올라가는 깊은 기도, 한나의 한 맺힌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룬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성경 구절 이렇게 찾아드렸는데 마태복음에서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예 21절 없음 써놨어. 와, 사탄 마귀가 이 중요한 것을 빼면 그러구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이런 걸 잘 붙잡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깜빡 놓치게 만들어요. 17장 21절 시작. 없잖아요. 시작. 없음. 시작. 없음. 그런데 있어. 작은 글씨로 밑에 찾아보세요. 예. 아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큰일 날 뻔했어. 이 중요한 것을 사탄 마귀가 싹 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뭔 이야기 하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이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과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리스도도 모르고 금식이 그리스도였는데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고 또다시 금식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그리스도 알고 금식하면 굉장한 영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내가 이때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이런 것을 참조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그런데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런 비밀입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월등합니다. 월등해. 우리는 그런 권세에 있어요. 지력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예배 성공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이 지력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십년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 하나님이 체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체력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력, 이미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오로지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해 보세요. 영력, 지력, 체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지력이 오고, 지력을 얻으면 체력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와요?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을 얻은데 이거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은,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붙잡고 경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경제력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말라기 3장 10절,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 바로 복음 경제, 빛의 경제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6장 6절 7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경제력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 인력은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어떻게 하면 돼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9가지 포인트 기억하십니까? 9가지 포인트. 내 위에 누가 있는가 잘 보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간복행 간호사님은 병원에 가면은 위에 누가 계세요? 원장님이 계시잖아. 그 원장님을 죽게 하듯 하라.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되겠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죽게 하듯 하라. 잘 섬겨야 되겠죠. 또 내 밑에 있는 이제 새내기라든지 이런 사람 올라올 때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는 이렇지만은 과거는 어땠을까? 이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만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걸 보고 우리가 잘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완전히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 넓이, 깊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을 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게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내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내가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골로새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9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CVDIP.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약을 다 붙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잖아요. 꿈을 꾸고, 언약 잡고 비전, 언약 잡고 꿈 꾸고, 언약 잡고 이미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꾸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상한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망하는 그림, 망하는 생각, 엉뚱한 거 갖다줘요. 옛날에 상처받은 거, 이런 거 막 갖다줘요. 녹음했다 들려주고요, 사진 찍어다가 보여주고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로 물러가라 이놈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우리는 발판 다 삼고 탁 일어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 이미지 트레이닝.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육군 대령이 필리핀 그 월맹 그 전투에 잡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독방에 갇혀가지고 거기 1년만 있으면 완전 폐인대에 나온대요. 그런데 이분은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골프,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했나 봐요. 18홀 골프를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골프를 1라운드에서 어떻게 치고 어떻게 공이 굴러가고 이런 것까지, 바람 소리, 다람쥐가 막 달려가는 소리, 풀, 싱그러운 풀 냄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석방이 돼가지고 탁 필드에 나갔는데 전에 실력보다 월등하게 좋아져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80타 쳤다면 70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월등해져 버렸다.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공이 어떻게 날라오면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어떻게 슈팅을 때린다,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안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실제 현장에 딱 나갔을 때에 그대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산업인이잖아요. 산업인으로서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미 영적 서밋이 되었으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림을 쫙 그리는 거죠. 그럼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캠프하고 있잖아요. 캠프의 그림을 탁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대로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랙티스, 작품. 우리가 이 작품을 미리 그림을 탁 그려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요 작품을 미리 그려버렸잖아요. 해달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미리 그림 딱 가지고 작품 만들어 놓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누렸어요. 다윗이 미리 왕 될 것을 미리 말씀했잖아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니까 그림 그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왕으로 나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왕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12DIP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번에 그래서 참 이 세 가지 뜰이 치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 우리가 치유, 금요일 날에는 치유의 뜰, 토요일 날에는 서밋의 뜰, 주일 날에는 237의 뜰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가 되었어. 오늘 치유의 뜰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앞으로 렘넌트들도 와서 치유를 더 받고, 그러면 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